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한국교회는 자신들의 내부에 만연한 성범죄, 특히 청소년, 청년, 유부녀 가리지 않고 강간하는 목사들의 부패는 묵인하면서도 LA에서 일어난 산불 재난을 하나님의 심판이라 포장하며 회개를 강요하는 위선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자신의 권위를 지키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며 그들의 범죄적 침묵을 합리화하는 모습은 신앙을 가장한 기만일 수밖에 없으나 한국교회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강간 목사의 죄악 앞에서는 침묵하고 LA 산불을 심판이라 외치는 그들의 모습은 종교를 도구화한 교만과 오만의 결과로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를 모독하는 행위이고, 이는 하나님을 이용한 부끄러운 배신이자 회개와 변화라는 복음의 본질을 철저히 왜곡하는 악한 모습이라 이 영상을 나눕니다. 대부분이 아는 미국의 LA 산불 사건.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진행자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발언을 한 후 이 산불이 일어났기에 이를 두고 사실 무근한 영상들이 무분별하게 올라와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자 징벌이며 조롱의 대가라는 주장을 하는데, 누구든지 신성을 조롱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은 맞습니다만 한국교회 자기 객관화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으니 개독교란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재난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며 회개와 복음 전파를 강조하는 영상을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간과하거나 조롱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에 종교적 메시지로 포장된 기회주의적 태도라는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유사한 사례를 하나 보겠는데, 유튜브에서 뻑가는 한국의 사회적 문제와 모순을 분석적으로 다루며 통찰력을 인정받아온 대형 유튜버입니다. 그런데 일부 시청자들이 근거 없는 신고로 인해 과거 활동 정지 기간 동안 일부 유튜버들이 평소에 그에게 입도 뻥끗하지 못하다가 이때다 싶어 그를 공격하며 온갖 욕설을 퍼붓는 비난 컨텐츠를 제작했지만 뻑가의 복귀 이후 그러한 비난은 급속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쥐새끼나 바퀴벌레처럼 말이죠. 이는 특정 상황을 이용해 비난을 일삼는 기회주의적 행동으로 이미 과거 에즈버리 부흥 때에도 한국교회는 똑같은 모습을 보였죠. 스스로 부흥을 일으킬 생각조차 않고 한국에도 부흥이 왔으면 좋겠다며 방긋거리던 목사들, 비굴한 그들의 면상으로 여태 무엇을 해왔기에 에즈버리 청년처럼 스스로 일어나 부흥을 일으키는 자 단 하나도 없으면서 거지 근성으로 받아 먹어보려는 그 부흥. 이번 LA 산불을 두고 하나님의 심판이라 주장하는 한국교회의 태도 역시 상황에 따라 종교적 메시지를 강조하며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타국에서 발생한 재난에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덧붙이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니 말입니다. 게다가 성경에서 성령 모독은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경고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사랑과 권능을 상징하는 성령 사역은 끝났다며 성령을 모욕하며 기소와 표적을 부정하는 한국교회. 당장 그 자리에서 천벌을 받아 죽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세상 여자의 하나님 조롱 때문에 산불이나 사람이 죽었으니 성령 모독은 그보다 더 심각한 죄라 당연히 그래야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 하나 정도 숫더미가 될 정도로 번개를 맞아 모두 다 즉사를 해도 당연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위선의 탈을 뒤집어 쓰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랍시고 성경을 인용하며 입이나 놀리기 좋아하는 마당에 들릴 턱이 없겠지만, 그런 주장이라면 반대의 입장에 선 한국교회 역시 천벌을 받아야죠. 누군가 불에 타 죽어서라도 말입니다. 그게 공평하지 않을까요? 천만다행으로 지금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성령 모독, 왜 즉각적인 심판이 없을까에서 다루었지만, 그 당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일어난 즉각적인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 및 초대교회 설립과 복음 전파를 위한
상징적 사례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면서도 개인적 이익이나 특정 메시지를 부각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고 종교적 위선을 드러내는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종교적 메시지를 개인적 이익이나 특정 상황에서의 이득으로 사용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과 다릅니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이를 종교적 해석으로 소비하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한데,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한국교회는 정작 내부의 심각한 문제, 특히 교회의 헌금 횡령, 목회자들의 성폭력과 권력 남용에 대해 침묵하거나 이를 외면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더더욱 그들의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모습을 증폭시킬 뿐이죠. 청소년, 미혼 여성, 유부녀를 가리지 않고 강간과 성폭행을 저지른 일부 목사들이 한국교회 내부에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한편으로는 일부나 극소수가 그런다는 치졸한 변명을 하지만 전 세계에서 단 한 명의 목사가 여신자 강간을 했어도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은 성경의 기록처럼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며 회개하고 그를 비판하여 교회에서 쫓아내면 물론 법적인 처벌까지 받게 했어야 합니다만 상황은 정반대죠. 아니, 거열형처럼 죄인이 팔다리를 각각 말이나 소에 묶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리게 신체를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극형을 당해도 마땅하지 않을까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그분의 자녀를 강간했으니 말입니다. 이게 맞지 않냐고 묻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을 찾아가 목사 봐주라는 강요와 협박을 한 그 교회 신자들이 있었으니까요. 이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로 삼아 약자를 착취하고 억압한 것으로 종교적 권위를 악용한 중대한 죄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외면당하고 교회 내부에서 가해자를 보호하거나 문제를 축소하려는 행태는 교회의 윤리적 실패를 분명하게 드러낼 뿐인데, 이게 한국교회에서는 당연시되어 모르쇠 꼬리 자르기로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긴다는 것이 가관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타국의 산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불타령 좋아하는 한국교회니 불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인지 몰라도 이건 아니죠. 아니, 성령을 모독하고 여신자 강간하는 목사에게는 입도 뻥끗하지 않으면서 불이 나니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모욕의 대가라는 말. 이게 가당키라도 해서 그토록 많은 영상과 그것에 동조하는 댓글이 달리냐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모독하는 것이 심판의 이유라면 하나님의 자녀를 심각하게 파괴한 목사의 성범죄는 훨씬 더 큰 죄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살린 우리의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종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비판을 차단하거나 은폐하는 모습은 한국교회의 위선을 극명하게 보여주기에 그 치졸함과 더러움은 방치하고 LA 산불을 이용해 심판이네, 회개하라 등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아무 근거도 없는 위선적이고 헛된 주장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으며 세상 모든 이는 그분의 목숨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일부 한국교회는 특정 사건을 임의로 해석하여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이 종교적 권위를 강화하려 하는데, 강간 목사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 채 산불이나 재난을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외치는 태도는 교만하고 이기적이며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한국교회, 누구보다 회개를 더 많이 주장하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그 회개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던데 성경에서 회개는 외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내 일부는 회개의 본질을 잊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과 주장을 통해 외부를 비판하며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회피하는데,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외부 재난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기 전에 교회 내부의 부조리와 죄악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이 말은 들보의 비유,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말씀은 그들에겐 있지도 않다는 것이죠. 오직 말씀으로 돌아오란 위선적인 구호나 외치던 한국 교회의 말입니다. 강간 목사와 같은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그 목사를 파면하면 물론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하므로 정의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첫 걸음이란 사실. 이것부터 되어 있지 않은 곳을 교회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것이고요. 한국교회는 LA 산불을 두고 있다다 싶은 기회로 여겨 스스로 행하지도 못하는 회개와 복음을 외치기 전에 자신들의 문제를 직면하고 변화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어떤 목사들은 엄중한 경고를 한답시고 눈을 부라리며 뭐라고 떠들던데, 만약 그런 맥락이라면 여신자 강간 목사, 물려가 그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집회만 열리면 우르르 몰려나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며 목이 터져라 외치곤 아무 일 없는 듯 집으로 돌아가지는 말고요.